네, 시작하겠습니다. 카르피니 프란치스코 선교사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10쪽 그 위에 보실 것 같으면 카르피니를 단장으로 하는 프란치스코 선교사 3명을 몽고 황제에게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1245년도 4월 달에 부활절에 리앙을 출발해서 보헤미아, 폴란드를 거쳐 이듬해 2월 3일 날 키예프, 요즘 그 우크라이나 뭐 흑해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죠. 카스피 이쪽 지역에 이제 겨우 도착했어요. 몇 달에 걸쳐가지고 거의 1년이죠. 그 다음에 발라시오와 알타이 산맥을 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알타이 산맥이 우랄 알타이가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이죠. 그 우랄 알타이어가 우리 몽고 계통의 한국, 일본, 만주 이게 우랄 알타이어입니다. 그리고 그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동행했던 수사 1명이 돌아가고 7월 22일에 칼라쿨룸, 이 칼라쿨룸이 그 원나라의 그 원수도입니다. 여기서 도착을 했다. 이렇게 도착을 해서 새로운 대한 귀유 정종의 등극 의식에 참석을 했다. 여기에 와서 보니까 네스트리우스 교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지은 카르피니가 지은 몽고사의 그 당시 몽고의 지리 환경이나 몽고인의 생김새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몽고인들은 그 어떤 그 문화를 배척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문화가 약하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는 얼마든지 받아들였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교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교황의 사절로 간 사람 카르피니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루브르키라 하기도 하고 루브르키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루브르키는 되게 그 프랑스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벨기에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하여튼 그 프랑스의 그 루브르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프랑스 국왕 루이 9세를 따라서 이제 십자군에 동정을 했는데 거기서 프란치스코 회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그 루이 9세의 명을 받고 선교사 신분으로 국왕의 서찰을 휴대하고 그다음에 그 이태리인 수사 크레모나와 함께 그 원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나라 들어갔는데 이 국왕의 사절이 아니고 선교사의 자격으로 갔다고 그 루브르크는 이제 그 정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 루브르크도 강을 건너고 저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고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가지고 그 카라쿨룸에 도착을 하고 이때 그 먼나라 헌종을 아련하게 됩니다. 이때 보면 몽고 공정에 그 만난 그 유럽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저 11쪽 한번 보세요. 11쪽에 그 위에서 두 번째 단락이 밑에 보게 되면 몽케는 이 몽고 황제의 이름입니다. 몽케 궁정 안에 루브르크는 로렌에서 헝가리에서 붙잡혀와 몽케 네스트리우스의 비의 시녀가 된 파쿨트라는 여자를 만났고 또 부시라는 금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 금박을 입히고 뭐 하는 그런 장인을 금장이라고 그래요. 금장을 만났다. 그 다음에 그 궁중 연회시에 네스트리우스 선교사가 제의를 읽고 먼저 입석해서 대한의 술잔에 술을 따르고 축복하고 이어서 무슬림 선교사 그 다음에 이교의 성녀들
불교도들과 도사들 순서로 축복을 했다. 어떤 데는 몽케 자신이 네스트리우스파 비를 데리고 그 교당에 가서 예배를 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나라에 있어서는 네스트리우스파가 굉장히 성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실 것 같으면 1254년 5월 24일에 헌정은 루브르키에게 프랑스 국왕에게 보내는 답신을 주었다. 그러면서 그 답신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생천의 명령이다. 하늘에는 오직 하나의 상제가 있고 땅 위에는 오직 하나의 군주가 있다. 그 군주가 누구냐? 징기스칸이다. 그러면서 몽케는 장생천 내지 지상의 대표인 칸의 이름으로 프랑스 왕이 그의 신하임을 승인할 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보내죠. 그리고 1254년 8월 달에 칼라쿨룸을 떠나 9월 16일에 바투 군령에 도착하고 1255년에 비로소 1년 뒤에 지중해 사이프러스에 도착했는데 그때 루이 9세는 이미 프랑스로 들어가고 없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는 라틴문으로 동방행기라는 여행기를 편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인물을 주의해야 될 것이 마르코 폴로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듯이 그 동방견물로 지었던 마르코 폴로인데, 이 마르코 폴로는 그 천주교도가 신자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에 그때 당시에 그 원나라 지역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지형, 풍습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교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담아놨어요. 담아놨는데 이 마르코 폴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르코 폴로의 그 작은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그 부하라 지역 일대, 지금 저 카스피 바다 있는 그 흑해 쪽에 그 경상을 떠납니다. 경상을 떠는데 그때에 그 원나라 황제가 파견한 사신을 만나고 그 사신은 두 형제를 데리고 베이징으로 들어갑니다. 대도로 들어갑니다. 이때 원세조 쿠빌라이가 그 교황과 교회, 로마의 상황 등을 자세히 묻고, 그 다음에 두 사람에게 그 황제의 조수를 휴대하고 교황청에 가서 약 100명의 칠례라는 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게 능통한 사람들을 파견시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서신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1269년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유럽에 도착을 했는데, 봤더니 그때 교황 클레멘스 4세가 서거하고 새로운 교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기 고향 베니스로 돌아왔어요. 베니치아로 돌아갔는데, 이때 가봤더니 얼마나 고향을 오래 떨어져 있었는지, 니콜로 폴로, 이제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그 자기 부인은 죽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나서 벌써 17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을 떠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8년 동안 떠나 있었다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라든지 보면 이 상인들은 말이죠. 집을 한 번 떠나면 1, 2년 떨어져 있는 건 보통이에요. 중국도 보면 재밌는 현상들이,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이 경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코 폴로의 그 자기 작은 아버지하고 부친이 마르코 폴로를 데리고 세 사람이 다시 이제 원나라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레고리 10세의 서신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 상도에 들어가서 세조 쿠필라이를 아련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 폴로는 여기서 이제 한어를 공부하는 동시에 몽고어, 외워어어, 서아어, 티베트어 등을 학습을 하고 머리가 명석해서 그런지
세조의 사랑을 받고 17년 동안 몽골에서 벼슬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들어가서 17년 동안 했으니까 한 30 중반에서부터 40살 정도 됐겠죠. 그래가 하고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세조가 안 놔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조의 이제 허전이라는 공주가 페르시아 왕에게 시집 가는데 그걸 호송한다는 구실로 해가지고 전 가족이 귀환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마르코 폴로는 어떻게 말하자면 이 베네치아로 들어가서 잘 살았으면 되는데 베네치아하고 제노바 사이에 있었던 그 해전에 또 참가를 합니다. 전쟁에 또 참사를 해요. 아마 거리 귀신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돼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는데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던 루스티켈로 다 피시라는 사람이 마르코 폴로로부터의 그 경험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마르코 폴로가 사람이 좀 이렇게 과장을 잘했던 모양이야. 그게 동방견문록 이제 그 세계 경이 있으라는 책이 굉장히 허황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오는 지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참고할 것이 많고 당시에 그 천주교회 경교도 네스트리우스 에리크원 여기에 관한 기록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상당히 중시하는 그 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따라서 교황이 드디어 정식 선교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게 1289년 프란치스코 선교사 요한 몬테 코르비노를 파견을 하게 되고 1294년에 그 원의 대도에 도착을 해서 쿠빌라이를 아련을 하고 그 다음에 대도에서 선교하는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로써 이제 원대의 그리스도 교회 중국 선교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통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그 교황청에서 추가로 이 몬테코르비노 그 선교사 뒤를 이을 사람을 파견을 못 합니다. 또 파견을 했던 사람도 또 갔다가 돌아오고 그래서 대가 끊어져 버려요. 이상하게 그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몽골 원조정 하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종교를 누굴 대상을 했냐면 주로 몽고족 아닐 것 같으면 소수 민족들을 했고 그 다음에 한족에 대해서는 전혀 전파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원장이 일어나죠. 한족에 의한 한족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몽고족과 해서 전쟁에서 몽고족을 북쪽으로 몰아냅니다. 그게 이제 명인데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몽골족들이 원나라의 비호를 받았던 종교를 또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처럼 교황청에서 정식으로 파견되었던 로마 기독교가 로마 그리스도교가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없어지는 배경이 됩니다. 그 13쪽 한번 보세요. 교황 사절 몬토 코르비노 중국에 오다. 이 중국이라는 것은 원입니다. 원에 오다, 원나라에 오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정확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족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첫 번째 천주교 교구를 설립한 사람이 몬테코르비노이고 교황청 정식 사절로 중국에 온 첫 번째 인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볼 것 같으면 그 몬테코르비노는 베이징에서 선교 활동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는 수많은 네스트리우스파 신도를 기화시켜
6천여 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새로운 신도 약 3만여 명을 받아들였다. 1298년에는 베이징에 첫 성당을 건립하고 어린이 성가대도 조직했다. 1305년에 몬테코르비노는 정교사업이 힘이 붙이자 교황에게 다수의 선교사를 파견해 줄 것을 건의했다. 1307년 교황 클레멘스 5세가 그 베이징 대주교구를 설립하고 몬테코르비노를 베이징 대주교로 임명을 해서 극동의 교무를 맡겼다. 아울러 프란치스코 회장에게 7명의 선교사를 선발해서 주교로 축성하게 하고는 중국으로 가서 몬테코르비노를 축성하라고 명했다. 그들은 도중에 3명이 사망하고 1명은 병으로 되돌아간 뒤 3명이 1313년 중국에 와서 몬테코르비노를 축성하고 정교 사업을 도왔다. 그리고 1328년 몬테코르비노는 향년 81세로 선종했다. 근데 그 전에 후임으로 여러 차례 그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도착을 못합니다. 못하고 그다음에 그 몬테코르비노가 선종한 5년 뒤에야 또 보면 교황이 이 몬테코르비노 대주교가 선종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 26명 니콜라이에게 이제 선교사 26명을 인솔해서 중국으로 가게 했으나 그들 역시 도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된 연유로 왜 도착을 못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멀고 험하고 기후도 그 참 안 좋고 하니까 도착 못했겠죠. 그 이후에 1338년 교황 베네딕토 12세의 5번째 후임자 마리놀리에게 선교사 19명을 대동해서 중국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38년이니까 약 4년 뒤에 1342년에 베이징에 도착해서 원나라 순제의 접대를 받았는데, 이 마리놀리는 중국에 오래 머물지 않고 4년 동안 머물고 난 뒤에 바로 유럽으로 돌아옵니다. 들어오면서 완전히 대가 다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원나라 순제가 이때는 명나라하고 주원장이하고 전투가 한창일 때이기 때문에 주원장에게 쫓겨서 북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요. 제가 그 베이징에 오래 있었는데, 베이징이 그 원나라 수도로서 80년 동안 있었는데 원나라 위적이 없어요. 조금만 남았어요. 아주 일부분만, 천문대니 뭐 일부분만 남았고, 원나라 때 지었던 그 유적들이 거의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명나라가 설립이 되면서 건국이 되면서 그 몽고족에 관한 것을 모든 걸 없애버렸어요. 아주 시도 말려버리고, 심지어는 그 주원장이 군대를 끌고, 여기 카라쿨룸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카라쿨룸이 그 원나라의 본래 수도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저쪽에 여러분들 뭐 사막 한가운데라 하면 기억이 별로 안 드는데, 바이칼로 알죠? 바이칼로 그 남쪽에 일대가 지금 징기스칸이 일어났던 그 일대입니다. 그쪽 지역에 그 카라쿨룸이라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명나라 군대를 그 사막을 넘고 그 참 추운 지역을 지나가지고 그 도시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도시가 지도상에서 사라졌다가 1949년도 그 소련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그 도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옛날에 원나라 그 수도였던 곳이다. 그만큼 옛날에 전쟁은 지금 뭐 러시아하고 키예프인가 이 전쟁하는 거하고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건 유단입니다. 종족들을 전부 말살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게 그 도시 하나를 없애버렸죠. 예, 그런 것처럼 왜 그 신도들이 남아있을 텐데 없을 거냐.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지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잔인했다는 거예요. 잔인했다. 말할 수 없이 잔인했다는 거예요. 그 13쪽 다음에 14쪽 한번 보세요. 천주교가 원나라에서 왜 소실됐을까? 모처럼 교황의 사절로 해서 몬테코르비노 대주교가 그걸로 파견이 돼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3만여 명이나 신도도 만들고 했는데 왜 없어졌을까? 첫 번째는 몬테코르비노 대주교의 그 정교 범위가 누구냐면 몽고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몽고인들을 대상했다. 한인은 아주 극소수였다. 명나라가 일어나면서 몽고인들의 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다. 그리고 베이징에 함락되면서 몽고 신도가 조직했던 교회 조직은 모두 소실되었다. 두 번째는 14세기부터 많은 종교인들이 회교에 가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교의 세력이 정대에서 서방에서 동방에 이르는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또한 그 명나라는 쇄국 정책을 실행하면서 베이징에 있는 신도들은 몬테코르비노의 후임자를 마주하지 못했죠. 그리고 교황이 수차례 후임자를 파견하고 했지만은 산막과 험난한 해로를 극복하지 못하고 모두 중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는데 3, 4년씩 걸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게 낙타에다가 먹을 걸 싣고 오기도 하지만 옷까지도 갖고 오고 하지만 중간에 한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따라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죠. 그리고 병들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당시 서방교회 상황도 상당히 엉망이었습니다. 교황은 프랑스 아비뇽에 유폐당하고, 그리고 천주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황이 3명이 동시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417년 마르티누스 5세 때 비로소 분열 국민이 종결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또 분열이 되니까 바깥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유럽에는 흑사병이 창궐해서 160만 명이 사망하고 경제는 피폐했고 인심은 흉흉했습니다. 따라서 서방교회는 인력과 물력이 모두 결핍된 상태로 중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죠. 그리고 명나라가 일어나면서 대대적인 박해로 교회 또한 자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 소실이 되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명나라 말기와 청나라 초기의 천주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마테오 리치가 베이징에 들어가 봤더니 신도가 없더라고요.